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민식 권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손씻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5년에 개봉해서 화제가 됐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잔인한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복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자라는 여성이 주인공인데 어린아이를 죽인 죄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3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행동을 해서 별명이 친절한 금자씨라고 이제 붙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처절한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계속 복수할 계획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결국 출소를 했는데 그의 복수의 대상은 백선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선생이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자상한 평범해 보이는 그런 영어 교사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을 납치해서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오히려 이 금자라는 인물의 행동에 이해와 동정심이 생기게 되고 이 백선생이라는 사람의 죽음에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자상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처절한 복수심 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나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 이 사람에게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일종의 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고 또 살려주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저는 이제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빌라도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감춰져 있는 악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유회를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주재한 이 대제사장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있는 자기의 관정이 따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예루살렘이 있냐면 명절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밀란이 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이 화약고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총독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해도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이 몰려와서 이 죄수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묻느냐? 그 고소한 내용을 듣고서 묻는 거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네가, 황제도 모르는 네가, 임명도 안 받은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소했냐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 자기가 왕인 그리스도다라고 이러고서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하면서 뭐를 강조를 했습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반역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정치적인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최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화가 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따랐는데 실제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때는 밀란을 일으키는 황제에게 반역하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위험한 인물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드리지 말라 그러진 적이 없어요. 자, 왜 그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그 당시에 로마의 형벌 중에서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 정치형, 정치범에게 해당하는 그런 무도한 정치범에게 내리는 사용법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방인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율법에 나와 있는 말대로 신명기에 있는 내용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저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보니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팔릴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뻔히 아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그 다음의 수순은 예수님이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빌라도 총독의 질문과 결이 다른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물어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한 것은 황제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사고 선동해서 이 정치적인 이 유대의 왕으로 서려고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옳도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의 왕으로 왔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도 맞는 얘기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 총독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한다는 이야기,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 그런 정보를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동태를 살피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빌라도 총독의 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뻔히 조사하고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인물을 제거하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정치적인 밀란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죄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이 놓고서 예수를 놓고 누구를 풀어줄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 자, 며칠 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는데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이 대제사장들이 다 손을 쓴 거예요. 사람들을 시킨 것입니다. 무리를 시켜서 이렇게 하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다 자고 있어요. 이 한밤중에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다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이 새벽 일찍부터 몰려와가지고서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상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따라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빌라도는 게다가 그의 아내가 와서 이상한 꿈을 꿨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러면서 저 옳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이런 뭔가 불길한 얘기도 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빌라도는 위험인물인 바라바보다는 별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땐 예수는 그렇게 위험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기득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밤새 폭력을 당하고 온 사람이 무슨 밀란을 일으키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니까 성난 군중들의 분위기가 이러다가 자칫하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걱정이 돼서 결국은 그들이 원한 대로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돼요.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나는 상관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호기롭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 어릴 때는 이런 장면을 읽으면서 빌라도가 참 의인이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좋은 마음을 호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판결 기준은 한결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밀란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밀란이 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총독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그런 밀란의 소요가 일어나서 빌라도 총독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아무 사고 없이 이 명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과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재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리, 기득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추악한 인물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여러 문헌들에서도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의 그 글에 보면 빌라도 총독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이며 난폭하였다. 그가 유대를 다스렸을 때에는 뇌물수수, 폭력, 강도, 억압, 굴욕적인 일, 재판 없이 처형되는 것, 잔인한 일들이 지배했다. 사실 빌라도 총독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들면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성전에서도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그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제물과 뒤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제물에 사람들의 죽인 피가 다 섞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불의한 재판의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이 죽음과 무죄하다라고 말하지만 무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가 불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비겁한 회피였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합리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는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서 그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여전히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빌라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외면하면서 침묵하는 행동은 비겁한 회피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회피이고 변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보고서도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둘러대면서 변명하면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다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잘못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율법에 부정하게 되면 제사행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룩해야 되는데, 나는 제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안 되니까 나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물어보면 다들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의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못 본 척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비겁한 회피, 이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앞에서 우리 총회도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괜찮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건 그냥 문화적인 일이다. 그냥 예의상 하는 거다. 그러나 이 후대에 와서 그것이 우상숭배였고 그것이 범죄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질투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향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공격하고 비난하면서도 겉으로는 다 이게 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또 정의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지금 명절인데 명절을 앞두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율법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부지 중에 접촉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접촉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부정해질까 봐, 거룩하지 못할까 봐 관정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결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런 규칙들을 지키려고, 자기들이 거룩함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정결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위선적인 일입니까? 그 연장선상에 빌라도의 행동도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빌라도의 손 씻는 이 행위는 결국은 불의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보면 이 주인공 금자씨가 출소를 했을 때 이 주인공을 환영해 주면서 두부를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화 속에서 전도사라고 불려요. 근데 누가 봐도 그 모양새나 또 말하는 폼이나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전도사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 전도사라는 사람에게 한 말이, 그 대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세요. 세상이 교회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뱉는 세상의 이 조소의 말 속에서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람들의 판단이나 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에 의롭고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절한 선에서, 나에게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따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정도만, 내 자존심이 살아있을 정도만 따라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라도와 같이 진실과 정의에 대한 비겁한 회피, 불의한 손씻음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 불의한 손씻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은 그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동한 불의한 손씻음에 대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심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누구보다도 위로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이 맡은 순서가 결단이 되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또 첫 출발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최규철 올로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 주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권태하 집사님, 오늘 또 검사받는 이동원 집사님, 또 손재진 집사님 우리 축복하며 또 회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후에 여러분들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